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들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힘차게 따라 보실까요? 전무후무하게 싸워주신 하나님. 한 번 더 합시다. 전무후무하게 싸워주시는 하나님. 네, 전무후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경험하기 어려운 대단히 놀랍고 뛰어난 것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전무후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쓰든 아니면 긍정적으로 쓰든 무엇인가 굉장히 독보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역사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울프슨 역사상을 수상한 최고의 전쟁사학자인 앤드루 로버츠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승자의 DNA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올해 함께 정복합시다라는 주제로 2022년을 준비하던 작년 말쯤에 신앙서적과 더불어 일반 서적들을 이렇게 읽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는 300년의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전쟁사들에 대한 스토리를 담으면서 그 전쟁들마다 그 시대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이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가지고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쟁에 공통점이 있었던 것은 그 전쟁의 전무후무한 승리를 가능하게 할 때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될 만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폴레옹을 시작으로 호레이쇼 넬슨이나 또 역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늦은 나이에 정점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웅인 윈스턴 처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미군의 이 1600만의 미군 군대를 조직화하고 미 합중국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던 조지 마셜의 이야기, 또 샤를 드골의 이야기까지 이 전쟁에 뛰어난 그만한 이유가 됐던 이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내면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들의 습관이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모습들을 아주 자세히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극장가를 뜨겁게 하는 영화 한 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앞바다로 유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하계 모양으로 진을 치고 이 왜군들을 유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뱃머리를 돌려서 당시의 기록으로라면 바다 위에 배를 가지고 성벽을 쌓았다라고 표현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위용을 갖추고 왜군들을 무찔러서 승리로 이끌었던 한산도 대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산도 대첩 역시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순신 장군뿐만이 아니라 함께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 그 기적들 모두가 한결같이 전무후무한 사건임에 우리는 동의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생물체, 생명체든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심판하시는 사건 역시 그 이후에 이 똑같은 일들이 없었죠.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재앙조차도 전무후무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재앙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일, 우리가 여호수아의 본문으로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거나 사람들이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초부터 쌓기 시작하여서 위대한 성을 만들었던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칠 때에 무너졌던 기적 역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기적이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았던 사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호수아 10장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마치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이 전무후무한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던 그 배경의 시작은 10장 14절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다른 욕심은 다 버려도 이 한 가지의 욕심은 가져야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욕심. 우리는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영적인 욕심을 가졌냐면, 하나님, 이 성경에 이 전에도 없었고 이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똑같은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저의 삶에 이전에도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없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주님, 내 삶 가운데도 나의 사역 가운데도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세종항의 모든 영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2022년 마지막 12월 31일까지 함께 정복합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는 모든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만 같은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사업 가운데, 나의 직장생활 가운데, 나의 학교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에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주여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난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훗날 우리 교회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셨던 그 은혜는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위대한 일이었노라고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모든 세계의 역사의 전무후무한 승리의 역사 속에 반드시 그 역사를 이끌어냈던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안에도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중요한 모습을 보여진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겠지만 그것이 그냥 입술의 아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내가 다시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처럼 내 삶의 이 모습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하게 싸워주시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하게 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10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읽었고 14절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싸우신 적이 없었다라는 기록의 구절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1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은 마지막 14절의 모습을 완성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묵상하던 중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0장 1절에 그때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에가 언제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각각에 살고 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마치 멀리에서부터 온 것처럼 위장하여서 속여서 조약을 맺었죠. 그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여쭙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없을 때 속임수에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 묻는 과정이 없을 때 결국 일어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소리보다는 원망하는 소리, 불만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므로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조약을 맺고 난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라고 하는 성을 빼앗아서 진멸을 하였는데, 어떻게 진멸을 하였냐면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성의 왕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했다는 것과, 이제 1절 말씀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한 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2절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하면 매우 놀랐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럼 놀랐느냐가 그 뒤에 나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자,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의 겉모습만 딱 봤을 때 저 성에는 분명히 왕이 살고 있을 거야 라고 보여지는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그 성은 아이성보다도 훨씬 더 견고했을 것이고 높았을 것이고, 여리고성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 성 안에 왕이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라면 뭔가 매우 그 성의 모습만으로도 웅장함을 보여줬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예전에 영국 기도원정 갔다가 이제 그 유럽에 있는 지역들 이렇게 돌아볼 때에 그 지역마다 당시에 왕들이 잠시 머물렀던, 지금도 성이라고 불려지는 곳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냥 그 지역의 지주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과 그 지역의 그때 당시에 왕이 잠깐 머물렀던 곳이랄지라도 왕이 머물렀던 곳은 겉으로 보기에도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모습만으로도 이 기브온은 그 성이 매우 견고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이보다 크고, 그러니까 성이 아이보다 컸어요.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요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강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킵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킵보르라고 하는 단어는 용사, 또 하나 폭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이 어떤 성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전쟁에 싸우러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잘 싸울 만한 용사들이었고, 폭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전쟁에 들어가면 눈이 뒤집혀서 잔인하기 그지없이 공격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다른 나라가 화친을 맺었고 다른 민족이 화친을 맺었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아이성보다 크고, 아이성이 어떤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승리의 전적을 가지고 있는 성이거든요. 그 아이성과 비교해도 크고, 누가 봐도 저기에는 왕이 살 거야 라고 생각될 만큼 견고한 성이며, 그 안에는 모든 백성이 용사요 폭군으로 여겨지는 그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는데, 말이 화친이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종으로 여겨달라고 들어갔거든요. 흔히 이야기하는 겨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화친을 맺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놀랐던 거예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웬만한 이제 글씨들을 보시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다들 아실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졌죠. 길갈은 여리고성 사건 전에 할례 받았던 곳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에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위에 아이성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 정복했죠. 아이성 정복했죠. 가나안 땅의 북쪽과 남쪽을 끊기 위해서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보다 더 완벽한 승리를 가져가려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아이성 가까이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이미 기브온은 화친을 맺었고, 그럼 이제 예루살렘 남은 거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왕의 입장에서는 이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도 놀랄만한 일이지만, 그 다음 짐작해 보건데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이성 무너졌죠. 여리고 무너졌죠. 아이성 무너졌죠. 기브온은 화친 맺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야르뭇,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너네가 알다시피 아이성, 여리고성 다 점령당했고 기브온 사람들 화친 맺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마저 져버리면 이제 그 다음은 너희들 차례다. 그런데 우리들만으로 나아가기 힘드니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싸우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 10장 5절 말씀을 보실게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화친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올라가서 이 기브온과 이제 대진해서 싸우는데, 오늘 본문이 2절 말씀에서 이 기브온이 어떤 곳이었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기브온은요, 힘이 없어서 항복한 게 아니었어요. 기브온은 싸울 만한 용사가 없어서 항복한 게 아니었어요.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약해서 항복한 게 아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기브온은 아이보다 큰 성이었고 견고한 성이었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용사여 폭군이어서 그들은 싸울만 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용사들이 아무리 강하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그 하나님의 군대 앞에 항복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항복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하나도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물질이 하나도 없는 거지여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위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래도 적지 않게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항복해야 하는 거예요. 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항복하였습니다. 왜 항복했나요? 죽으려고 항복했나요? 살고 싶어서 항복했나요? 살고 싶어서 항복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이유는 항복할 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 전쟁을 하던 이 두 부대가, 둘 중에 한 부대가 언제 백기를 듭니까? 싸워보다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느껴질 때 그때 백기를 듭니다. 이 백기를 드는 이유는 살고 싶다는 표시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당신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몇몇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다라고 하는 단어에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집단, 모든 백성을 다 아우를 때 쓰는 단어예요.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용사 같고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폭군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되지 않게 그 하나님이 군대 대장 되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은 항복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들이 화친을 맺기 전에 속임수를 쓰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등장이 돼요. 예루살렘 왕이 연합군을 이끌고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자, 종들이라는 표현과 구하소서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낮은 자로 여기고 있어요. 여전히 이미 화친을 맺었어요. 이미 화친을 맺었고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종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 우리를 와서 도와줘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날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던 모습들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인생에 백기 들고 나아갑니다.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 제 힘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받아요. 그런데 혹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내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 때는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여전히 주님 앞에서 내가 종임을 고백하고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고 고백할 그때, 그 고백이 있어야만 그 이후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운 적이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 시작하냐면 스스로 낮출 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출 때에, 항복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대지를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항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복할 항에
엎드리다, 엎드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항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항복할 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이제 결국은 어떠한 모양이 상형 문자가 변화되면서 한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항복할 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시면 두 사람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내려오는 모습을 가지고 만든 단어가 항복할 항이에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 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엎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항복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 엎드리는 것, 그것을 가리켜 항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스키네오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높은 곳에서 내려와 납작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항복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직도 더 내려와야 될 나의 위치는 없는지 살펴보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엎드려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항복할 항에 두 사람이 내려오는데 더 정확하게 그 단어를 설명한 것을 보니까 건장한 두 사람이 두 발로 힘차게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가지고 만든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능력이 없어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내려올 때도 힘차게 내려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이 있을 수 있고요. 물질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올라갈 만큼 힘이 있고 재력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높은 곳에서 내려와 엎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모두가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낫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옆집 아이들보다 우리 집 애들이 훨씬 낫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높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돼요.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야 돼요. 제가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역시 엎드려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항복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님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이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전쟁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두 민족이 조약을 맺을 때에 만약에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조약을 맺으면 이 조약은 지키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까이에서 온 히위 족속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들은 진멸이 돼야 되는데 그 진멸될 것이 두려워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속여가지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사실상 나중에 3일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걸 여호수아가 발견을 했을 때 당신들이
거짓으로 조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 조약은 무효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 말씀 보시면 6절에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제가 지난주에 이 10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던 중에 밑줄을 제일 먼저 걷던 구절이 이 7절이었어요. 왜냐하면 분명 그들은 이 거짓으로 세워진 조약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서 길갈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들은 길갈에서부터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자, 모든 군사와 용사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야, 우리가 어쨌든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냥 좀 몇 명 가서 좀 도와주고 와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들이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싸우러 올라갔다는 것은 이 전쟁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지금 안에 돋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길갈에서부터 기본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려면 제가 노란 바탕에 숫자 40이라고 써놨는데 약 40km 정도의 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 기본이 있던 지역은 해발 1800m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길갈에 진을 치던 자들이 기본까지 올라가는 40km를 거의 대부분의 길이 오르막길인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요. 왜 이들은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거짓으로 맺은 언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여호수아 9장 19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라고 이야기해요. 비록 그들은 거짓말로 조약을 맺었지만 우리가 이 조약을 맺을 때 그래 알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지켜줄게 라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이름이었어요. 그들이 행한 행동을 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소중히 여겼기에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서 싸우러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8절의 시작은 그때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8절의 시작에 그때에 라는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그 약속대로 이루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길갈에서부터 막 출발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느껴졌냐면,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이뻐 보였다. 제가 읽을 때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이, 야, 너희들 너무 하는 짓이 이쁘다. 이거 파기해도 되는 조약인데 너희들이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고 나서 비록 나에게 묻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실수했지만 여전히 내 이름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긴지 내가 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8절에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 갑자기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5개의 연합군이 자기들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싸운다 할지라도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르막길을 밤에 이동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갑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즉각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못해도 우리 편 군인도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되고, 아무리 완벽한 승리라고 할지라도 한두 사람이 죽는 거, 수십 명이 죽는 거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단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완벽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약속을 듣고 그들은 즉시 올라갑니다. 그들이 즉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10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벤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 지금 본문에 읽는데 중간에 벳호론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왔어요. 거기 한번 동그라미든 네모든 밑줄이든 한번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또 한 번 나옵니다. 또 표시해 보세요.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거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거기도 밑줄 쳐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놀라운 일을 행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벳호론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대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칼로 전쟁을 하고 있으면 지금 이 전쟁의 현장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연합군이 뒤섞여 있을까요? 아니면 분리되어 있을까요? 뒤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최첨단 시대입니다.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죠. 근데 러시아 국민들 안에서 전쟁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러시아 국민들 안에서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군사 무기를 가지고 정밀 타격한다고 계산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는데 그 포탄에 의해서 러시아 사람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는 거예요. 이 전쟁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최첨단 무기로 싸울 때에도 아무리 정밀 타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군도 그 탄에 맞아서 피해를 입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와 연합군이 뒤섞여서 싸우는데 칼로 함께 서로 찌르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섞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어요. 자, 성경에 큰 우박 덩어리라고 앞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는 우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하는 큰 우박에 사용된 단어는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큰 돌덩어리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큰 돌을 내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돌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박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래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잠깐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려다가 시간상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지금 말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큰 우박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호주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우박이 떨어진 게 뉴스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뉴스 앵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망고 우박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길이를 재보니까 우박 크기가 16cm예요. 미국에서도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모든 차들이 다 유리창이 깨졌어요.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면 그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서서 고정된 자세에서 이렇게 칼싸움하나요? 아니에요. 뒤섞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하고 연합군들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아멘을 못할 정도로. 여러분, 이 신비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컵이 있는데요. 컵뚜껑이 있는데 이걸 이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것과 10m 위에서 떨어뜨리는 것과 100m 위에서 떨어뜨리는 것, 똑같은 컵뚜껑이지만 이게 어떤 위치에서 떨어지냐에 따라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가끔 뉴스에 보시면 작년쯤에도 한 아이가 집에서 놀던 조그마한 돌을 밖에 던졌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맞으셔가지고 숨진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애가 생각할 때에는 이 조그마한 돌인데 뭐 던진다고 뭔 일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떨어지면 중력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위에서 떨어진 우박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떨어뜨린 우박이었어요. 이거 얼마나 셌을까요? 성경은 돌들이라고 처음에는 묘사를 했어요.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나가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우박을 하나님께서 정밀 조준하시고 연합군들만 공격하셔서 죽게 하셨어요. 이 위대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벳호론이라고 하는 장소의 이름이 2번이 반복이 돼서 이 벳호론이 어떤 곳인가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지명 이름을 이야기할 때 벳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딱 떠올려지는 지역이 있죠. 어디죠? 베델. 그렇죠. 베델은 베트엘. 베트라는 단어는 집, 뒤에 엘 그러면 베트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호른 그러면 누군가의 집인데 누군가의 집이냐면 호른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는 이제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을 때 호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벳호론이 무엇이냐? 벳호론은 하우론의 집이에요. 하우론의 집. 자, 그러면 하우론이 누구냐? 하우론은 가나안 지역의 북부와 남부. 자, 우리는 이제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처럼 가나안 땅도 행정구역을 나눴어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위쪽 지역과 아래쪽 지역을 나눴는데 벳호론은 이 하우론이라고 하는 이는 가나안의 아래 지역을 보살피는 신의 이름이었어요. 재밌지 않아요?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던 하우론이라고 하는 신의 집, 바로 그 벳호론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하우론이 있어. 우리에게는 하우론이 있어. 그래서 우리 남부 지역은 이 하우론이 책임져 줄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지도 보신 것처럼 이 하우론, 벳호론의 집 밑으로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은 하우론을 신격화했어요. 이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이 신이 우리를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벳호론의 집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보내셔서 연합군만 죽게 하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보다 위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오전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교회 단톡방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웨스트민스터에 정리해 놓은 내용을 제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평상시에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답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지 않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너무 자주 어겨요. 그 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행동을 저지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끔찍히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골리앗이 블레셋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는 것을 다윗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아니 감히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겠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구절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하는 구절인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칼, 창, 단창은 세 가지의 무기를 갖고 나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무기를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등치 큰 거구인 장수가 좀 그냥 맨손으로 나가서 싸워도 되잖아요. 근데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모든 무기를 주렁주렁 달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에게 뭐가 무기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무기야 이거예요.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니에요. 물맷돌이 무기가 아니라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무기로 삼고 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전쟁 속에서 싸움 속에서 승리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 거짓말로 조약 맺은 그 조약 깨트릴 수 있었지만 우리가 실수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조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린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엄청난 우박을 무기 삼아서 이 연합군들만 정밀 타격하여 승리하게 하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이며 모든 이름들은 그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라고 돼 있죠. 근데 개역개정에는 무슨 날에를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끌고 오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제일 앞에 아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아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 아브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문법적으로 보면 이접부사라고 하거든요. 이접부사는 뭐냐면요. 앞에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때와 같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박을 하나님이 내리셔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게 하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는 것처럼 우리는 읽혀지지만 실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가 뭘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자,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말 그대로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에 대한 연구가 가면 갈수록 깊어져요. 예전부터 이제 목사님들이 보던 주석에 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스토리가 뭐냐면 저도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내용이었는데, 나사의 한 무신론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과학자가 슈퍼컴퓨터로 이 전 세계의 지난날의 시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비는 시간이 있더라. 이 공전과 자전을 다 연구를 했는데 비는 시간이 있더라. 이 시간이 언제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를 뒤로 물러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해를 멈춰달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에서 멈췄던 것이 밝혀졌다. 이 내용이 책에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트리니티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나사에 의뢰를 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냐? 이게 언젠가부터 이런 얘기가 자꾸 우리에게 들리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일은 없대요.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선가 이런 얘기들이 막 그럴 수도 있대라고 들리는 이야기들이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태양이 멈췄냐 안 멈췄냐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물론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호수아 10장이 전부 다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사용이 되어지다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시면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이게 뭐냐면 시예요, 시. 그럼 여러분들 시를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던 그때 시간이 내게서 멈췄다. 그러면 시간이 진짜 멈춘 거예요? 아니죠.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시적인 표현을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역사적 팩트를 기록하던 문장 구조에서 갑자기 시적인 표현이 들어왔다면 분명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을 거예요. 기도 내용은 몰라요. 그러나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죠. 지금 남부 지역에 있는 연합군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막 승리를 주세요. 자, 그러면 전쟁에서 지금 눈앞에 승리가 보이고 있다면 그 전쟁을 이끌고 있는 장수는 어떻게든 이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로 끝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은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에 또 싸우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완벽한 승리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지역은 해가 너무나도 뜨겁고, 그리고 또 해가 또 떨어지고 나면 밤이 되고 깜깜하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공격하는 시간이 좀 멈추지 않고 한꺼번에 이들을 다 무찌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 전쟁의 완벽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멈춰주신 것처럼 아마 느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해가 멈췄느냐 안 멈췄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해의 멈춤을 지금 강조하지 않고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자, 이 같은 날이 어떤 날이에요? 태양이 멈춘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같은 날을 수식하는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에요. 히브리 원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에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냥 단순히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목소리로 번역을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제가 머릿속으로 전쟁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막 돌렸어요. 밑에서 5개 연합군이 막 올라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이끌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밤새서 올라갔어요. 전쟁이 벌려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어디선가 돌 같은 우박들을 막 떨어뜨려 가지고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기 위해서 딱 찌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떨어진 우박 맞아서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머릿속으로 이 당시의 전쟁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막 머릿속에 돌리는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우박 떨어지는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은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우박이 떨어질 때는 툭 떨어져요. 첫 번째 우박이 떨어질 때는 툭 떨어지는데 떨어진 우박 위에 또 다른 우박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깨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깨지는 소리가 나요. 자, 게다가 여긴 지금 전쟁터예요. 사람들이 우박을 맞으면 우박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죠? 칼을 찔러서 죽은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 칼에 찔린 사람은 딱 찔렸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파. 그럴까요? 비명을 지를 거예요. 막 곳곳에 비명 지르는 소리, 우박 떨어지는 소리, 막 진짜 우리가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시끌벅적할 때, 아우, 전쟁터야, 전쟁터 이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너무 시끄러운 상황이 제 머릿속에 막 상상이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그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모든 소음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한 사람의 소리가 여호와께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끄러운 전쟁 소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여호수아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이는 방에 있어요.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야,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 근데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한테 들으라고 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면 애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너무 원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려면 우리가 소리를 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해야 들으시죠. 내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외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알죠?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는 꼭 부르짖는 기도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뚫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죽겠다는 소리가 가득해요.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뽑았던 안 뽑았던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지혜 주시고 민심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시끄러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있는지 곳곳에서 시끄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하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메리큐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데 동성애하는 애들이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묘사를 해가지고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교회 아이가 그 메디큐어를 보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동성애가 꼭 나쁜 거 아니던데요. 그러더래요. 아이들의 정체성이 없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방영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남자였던 애가 성전환을 하고 여자였던 애가 성전환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TV 안에 그대로 담아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리가 이 소리를 뚫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들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린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여쭈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여쭤보는 게 뭐예요?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또한 아무 들리는 소리가 없기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시끄러웠던 상황의 모든 소리를 뚫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었어요.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대성산에 참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의 삶에, 저의 사역에, 교회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같은 날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놀라운 축복이 주여 우리에게, 우리 영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제게 어떤 마음 주시는 줄 알아요? 얘야, 나는 들을 준비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외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쓰여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왕 이 아도니세덱이 나머지 4개의 나라를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 올라왔어요. 우리가 아까 함께 살펴본 것처럼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요, 연합군으로 만약에 만들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결국은 여호수아가 한 곳 한 곳 다 찾아서 밑에까지 내려가 가지고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고 고맙게도 예루살렘 왕이 한꺼번에 처치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모여줬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위기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들이 있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그들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있을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위기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어요. 아직도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엔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위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높은 곳에서 내려와 엎드려 항복하는 자세로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의 소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올려드린다면 위기가 우리 교회에게는 기회가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맛보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려와야 될 자리가 있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건 아닙니까? 나에겐 여전히 지식이 있어. 나에겐 여전히 물질이 있어. 나에겐 좋은 관계가 있어. 알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깨달으셨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엎드리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하는 자요 항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고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모습들, 크고 작은 모습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고 있는지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그날,
그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들으실 만한 소리가 없으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에요. 우리 함께 주여 세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